또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어져서 이렇게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가정교회에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외로운 타지 말리에서의 생활이 결코 외롭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1부 때는 이 진짜 개척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2부에서 보니까 무슨 가운도 다 있으시고 오케스트라에 찬양팀에 이게 무슨 개척교회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1부 끝나고 잠깐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진짜 이름같이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놀라운 교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이런 훌륭한 교회를 또 이런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개척교회 같지 않은 이런 규모의 그리고 정돈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동탄 신도시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작하는 개척의 단계지만 또 저희들도 개척하는 어떤 그런 시즌에 이렇게 잘 맞아져서 저희도 놀라운 교회와 함께 같이 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렇게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에레미야가 좀 낯설죠? 죄송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 낯설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무지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는 좀 낯설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 에레미야의 마음을 주셨고 저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좀 하죠. 2002년도에 저는 말리를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말리에 계신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이신데 저에게는 중등부 때 은사셨습니다. 그분께서 항상 나오실 때 한번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었는데 그 말에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하기 전에 한 6개월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다녀와서 말리의 그 모습, 말리의 사람들 이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잔상이.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말리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도 제 아내에게 나 한국 정리하고 말리 간다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저 놓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장생활 내려놓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길로 헌신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고 아내도 흔쾌히 아멘 이렇게 해서 같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저랑 아내만 둘이 간 게 아니라 머스마 3명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됐죠. 저는 2002년도에 한번 갔다가 이번 2015년에 같이 이제 또 가게 된 거지만 저희 아내는 아프리카 처음 가게 된 거죠. 아프리카 가서 그 말리에 있는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한국 땅 그 인천공항을 딱 밟으면 눈물이 그렇게 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안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말리에서 이곳에 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말리는 좀 멀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갈 때는 한 비행기만 20시간 정도 넉넉 잡아서 그 정도 걸리고 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단축되는데 여튼간에 비싼 비행기는 이게 직항들 타고 가면 되게 편하죠. 근데 선교사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는 좀 경유해서 저렴하게 오느라고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알제리 들러서 이제 프랑스 파리 거쳐서 또 영국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저도 인천공항에 들렀는데 별로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좋다. 우유 맛 참 좋다. 뭐 이런 생각 정도? 근데 아내는 다른 곳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곳이 어딘가 하니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경유하는 가운데 이제 환승을 하려고 파리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른 환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탑승을 이제 출국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는데 아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힘든 곳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붉은 모래와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길래 그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또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리가 많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많이 만리를 품게 됐구나. 선교사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리를 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힘든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2년 지났는데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만리 땅을 많이 품고 또 많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만리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 사람들을 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이 품었죠.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였던 그런 한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탄식 어린 그 마음을 이제 토로합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네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아픔과 이 슬픔이 관계가 없니? 아무런 상관이 없니?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 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12절 한 말씀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의 시를 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작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담아두셨는가,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오늘 설교 가운데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예레미야의 한 질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또 오늘 제목처럼 이 일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냐, 너와 나에게 상관이 없냐,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들은 너, 바로 당신에게 상관이 없는 일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좀 깊이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교사로 일하는 그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그 전후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큰 침략을 받았습니다. 본문이 쓰여지기 전에
두 번 정도 큰 침략을 받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항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을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몇십만 명 되는 군대가 이제 포위합니다. 둘러싸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뭐 음식물, 양식, 물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갈되면서 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살기 힘들어가고 목마르고 배고파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포위하고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시간 동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기 조국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배고파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예레미야는 보게 되는 거죠. 보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들었다.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힘들지?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공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공주 같았다라고 이렇게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주같이 이쁘고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성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너는 공주가 아니라 과부처럼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관심과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너는 과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위로해주는 이 없고, 또 예배하려고 오는 방문객도 없고, 많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 이미 지나간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조속거리로 변해버리고, 값진 보물들도 모두 빼앗기고, 양식 또한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탄식 어린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북받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토로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의 한마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니?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너희 사람들아, 너희와는 상관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을 만큼 외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또 저희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탄식하는 자와 지나가는 자,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탄식하는 자, 그리고 지나가는 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져 있을 때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한데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두 가지, 불났거나 싸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요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슬퍼하고 있는데 너는 상관이 없냐?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때로는 쯧쯧하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타까워,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일이 내 일처럼 여기거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무슨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에이구 어떻게 안타까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일은 내일과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2장 15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의 성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사람들도 없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무관심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날리는 그러한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탄식어린 말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인 거죠.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낭만과 좌절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죄인들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같이 슬퍼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바로 탄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난 집에 불구경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잠깐 10분, 20분, 야, 그 집에 불났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가슴 아파하면서 그 집에 불났어. 아이고, 이런 일.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탄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뒤에 그들을 향해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속히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탄식하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고 탄식하는 자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탄식하는 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탄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탄식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야지,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이 공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따라와 주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이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가곤 합니다. 마음이 와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가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와지지 않으니까 쉽게 우리의 머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그냥 판단해 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의 문제들이 솔선찮게 들려집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또 많이 보셨죠?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여자의 문제로 넘어진 많은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접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손가락질하죠. 아유, 그럴 만도 해. 그래도 싸다. 대형교회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대형교회 문제야. 나 개척교회 선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이곳에 있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 알고 분석적으로 그 문제들이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와 그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 탄식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잘됐다 이놈의 쌤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탄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같이 탄식하며 아파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조국교회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지나가는 자와 탄식하는 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러시아 단기 선교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시는 분? 다 안 가신? 예.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그렇게 방문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말리로 나가기 전에 몇몇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에 가서도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뭐 러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선교지는 기회가 되시면 많이 가보십시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같은 불어권이 다르고 같은 아프리카권이어도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또 적용해야 되는 방식들이나 선교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리에 나가기 전에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선교사님들 선배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선교지 나가면 한국어 가르치는 거 진짜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갖고 가라고. 왜냐하면 지금 한류의 열풍이 굉장하니까 지금 뭐 물론 약간 시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한류의 열풍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접촉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갔다 온 말리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말리는 달라요. 거기는 한류가 없습니다. 서아프리카까지 아직 한류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동양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애들이건 어른이건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가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 보고 신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이 그냥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냥 신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땐 되게 나 한국 사람인데 나보고 중국 사람 같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땐 그냥 동양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냥 친한 척 하는구나. 아는 척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죠. 근데
거기까지 서부 아프리카까지 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뭐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한국어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 한류를 통해서 뭔가 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말리는 이슬람 국가죠. 뭐 공식적으로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이슬람이 90% 이상입니다. 99% 거의 99%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튼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니까 뭐 교원 자격증을 따고 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뭐 선교사들에게 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많은 나라를 가실 수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서 피해는 주지 마시고 그냥 잘 보시고 잘 기도하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랑 연결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시고 비전 트립을 가시고 단기 선교를 가시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셔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서도 뭐 은혜 받고 좋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있게 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 가는 것 좋습니다. 가서 보고 땡!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서 관광 다 하고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누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가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있다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잘 준비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지나가는 자 또 탄식하는 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존재한다는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 고통이 왜 발생되었는가? 이 고통이 왜 생겨났는가?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마음을 품으셨고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 또 슬픔,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자기 동족의 이 아픔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 침공해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노했는가?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하니까 너는 이런 게 당연하다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결론 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이미 지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만행된 태도와 오만불순한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9절에는 개역성경에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자기 치마 속에 있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치마 속에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 슬픔이 너와는 상관이 없느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형식의 눈이 아니고 그런 형식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즘을 사는 우리는 예레미야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돋보기 삼아 말씀을 현미경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 성경을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매스컴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TV만 틀면 아니면 인터넷만 켜도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여기 계신 신이나 목사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설교 물론 참고하시는 것 좋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중에 계속해서 듣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각,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우리는 탄식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슬픔, 그런 것들을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신야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잘 분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시도록,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도록, 그 의미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선이 저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름에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왜 나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중에 직장생활하고 애들 돌보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헌금 막 이만큼 쌓아갖고 와셔서 헌금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부족해갖고 주중에 또 이게 각자 목장끼리 또 모여서 밥해 먹이고 또 만나서 삶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거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야? 야, 그런 시간과 그런 열정과 에너지 있으면 돈이나 더 벌어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여가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희들의 어떤 이런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런 지나가는 자와 탄식하는 자의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미 다릅니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연히 다른데 왜 이해하지 못해? 왜 납득하지 못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론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지켜보기를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리에 들어간 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수습의 기간입니다. 수습의 기간 동안에는 언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리는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이쪽이 동쪽이죠? 중앙을 나눠서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불어권입니다. 위, 아래 할 것 없이 대부분 불어권이에요. 몇몇 나라 빼고는 대부분 불어권이고 동아프리카는 영어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푸르스름한 동네예요. 이쪽은 메마른 사하라 사막이 중간에 쫙 있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게 아니라 불그스름해요. 사하라의 붉은 모래가 이 밑에까지 쫙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쪽은 좀 불그스름합니다. 이쪽은 푸르러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동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34도다. 너무 덥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희는 34도면 좀 시원한 편인데 저희는 건기 때 한창 더우면 48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신기하죠. 많이 빠진 건데 여튼간에 이렇게 달라요. 거기는 제가 이 동아프리카 쪽에 잠깐 갔었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쪽에 또 여행 많이 하시는데 에티오피아, 케냐 서늘해요. 깜짝 놀란 게 새벽에 이렇게 에티오피아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너무 추워서 어이구 추워 이렇게 하는데 입김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더운 여름에 입김이 나다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에티오피아는 약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케냐도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동아프리카 쪽은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여튼간에 이 불어권에서 힘든 기후와 환경과 싸우면서 또 거기서 언어 배우느라 2년을 다 소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뭐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선교보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서 언어 하느라 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선교 보고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제가 처음에 말리에 갔을 때 아까 제가 2002년도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고 저희 은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가봤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이제 협력 사역을 하면 좋겠다. 또 그분도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고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그렇게 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회심하는 영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관계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사역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은 곳. 그냥 사람이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놓고 그냥 사람 그 자체가 있는 그런 곳이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와 선교사끼리는 그냥 그 선교사 타이틀 벗고 같은 선교사니까 선교사 타이틀 벗고 그냥 사람 그 자체가 있는 그것이 그냥 선교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예, 관계적인 문제도 어렵고 사역적인 문제도 어렵고. 여튼간에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2년을 보내는데 이제 앞으로의 2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선임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많이 모르고 그다음에 역량이 그만큼 뒷받침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단독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거기에 있으려고 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불어 배웠는데 2년 동안 정말
뭐 머리 빠지게 이렇게 배웠는데요. 준비했는데요. 그래, 다른 불어권의 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불어권의 다른 나라 한번 찾아볼까? 혹시 프랑스로 날 보내시려나? 너무 좋은 나라니까 또 이렇게 선교지라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긴 아니고 동아프리카에 불어권이 있어요. 불어권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프리카는 살기 좋고 굉장히 녹지대가 많고 영어권이고, 근데 하나님 불어권이라면서요. 근데 찾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간간히 소식 듣는 소말리아 바로 위에 이제 접해져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아주 조그만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나라, 그리고 주변이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더 소외되고 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불어를 써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지부티라는 나라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말리도 모르는데 무슨 지부티야. 제가 10분 만나면 한 9분은 말리 모르세요. 근데 지부티는 10이면 10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지부티 한번 쳐보세요. 검색창에 쳐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건기철에 가장 더울 때 50도 된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옮기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딸린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정탐을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정탐을 일주일 갔다 왔는데, 에휴, 아프리카인데 설마 그렇게 비쌀라고.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유, 여기서 어떻게 살지? 내가 받는 후원금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아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더워요. 근데 더운 건 말리도 덥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것 같아요. 50도? 뭐 2시간 나가던 거 1시간만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적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지부티에도 그 얼마 안 되는 인구, 그 힘든 곳, 선교사들도 정말 고생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 지부티는 말리와 좀 다릅니다. 말리는 그냥 돈만 주면 비자 받을 수 있어요. 3년이건 5년이건 그만큼 돈만 주면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뒷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식으로 돈만 주면 그만큼의 어떤 개월수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는 달라요. 여기는 강경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중동이랑 비슷합니다. 중동. 색깔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교적 용어로 창의적 접근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신분을 드러내서 갈 수 없어요. 선교사 신분을 다른 곳으로 좀 숨겨서 거기 가서 버텨야 됩니다. 살면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어떠한 다른 잡을 갖거나 어떠한 다른 관계된 사람들과 연계를 맺어서 거기서 워킹 비자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3개월 방문 비자를 받지만 3개월 연장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어찌 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추방 당할지도 모르고 제2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선교지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셔서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되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죠. 선교지 바꾸는 거 진짜 힘들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건강 문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 싸가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송교회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선교국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GMS 본부에 가서 제 상황을 또 제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잘 진행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부티에 한인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부티를 선교지로 타겟으로 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는 없습니다. 한인 선교사. 근데 소말리아가 지금 여행 금지 국가로 되어서 소말리아에서 선교하셨던 분, 그리고 소말리아를 품고 나가신 분, 이렇게 해서 3명이 지금 지부티에서 대기 중에 계십니다. 소말리아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지부티에 잠깐 정탐을 하러 갔다 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중에서, 그 3분 중에서 한 분, 오랫동안 소말리아에서 사역하신 싱글 여성교사님이 제 메일을 봤더니 너무 놀라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 우리 3명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지부티에 불어권 선교사 가정이, 좀 젊은 선교사 가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불어권 선교회 이사장님, 목사님에게 계속 찾아가서 불어권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제가 정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여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더니,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평생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자로서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뜨내기의 인생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 품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겠습니까?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지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별거 있습니까? 말 통하지 않고 다른 문화권, 그러한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죠? 옆에 계신 분, 같이 이불 덮고 사시는 남편, 아내, 말 잘 안 통할 때 많잖아요. 언어권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그런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위가 선교지고 여러분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이 시간 들으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피 묻은 복음을 들으셨다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소명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